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새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신 화평 통일 찬송가 361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서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서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서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매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물질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물질이 전부는 아니지만 물질이 없을 경우 삶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아굴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가난하여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 가정을 먹여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살 때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허락하신 물질로 가정을 잘 돌보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각인되게 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 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배를 붙이고 흉배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같이 읽어볼까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라 불리는데요. 아주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중간인 역할을 맡은 뭐라고 할까요? 종교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는 이미 레위기 앞부분에서 다루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들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결해야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몸을 깨끗이 씻고 또 예복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속죄와 헌신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4단계로 4단계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구별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다시 구별해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구별해내는 작업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구별된 레위 지파 중에서도 다시 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구별해내어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레위 지파 중에 아무나가 아니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온 회중을 회막문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2절 이하를 보세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마다 일꾼을 선출하여 세웁니다. 임직식을 하면서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영광스러운 예식인데요. 종종 임직 과정을 하다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을 우린 경험합니다. 사람들을 선출하는 교회도 그렇고요. 선출을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방법이 어떠하든지 투표를 통해서든 제비 뽑기를 통해서든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공정하게 투표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는 거룩한 성경의 제비뽑기 제도를 사용한다 해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신약적인 관점에서요, 이미 택하신 족속이요. 믿으세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면 돼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요. 그 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세우는데요. 모두 다 세움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경우 이스라엘도 아니고 지파들도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자녀들만 구별해내십니다. 이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이스라엘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시면 놀라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 들면 안 되겠어요? 세움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이지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또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요. 두 번째로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 제사장이지요.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는 제사장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세요. 제사장 위임식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는 의식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정결 의식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요. 속옷부터 에봇까지 입히는 착복식으로 이어집니다. 7절 이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우림과 둠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공식적인 제비 뽑기에 사용된 물건이에요. 그리고 그 물건은 제사장 에봇의 흉패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제사장 위임식은 일반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구별시키는 의식이기 때문에 정결함과 거룩함, 즉 구별됨이 상징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는 자는 백성을 대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입고 있던 모든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 즉 속옷부터 겉옷까지, 아니 머리에 관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것으로 정결해질 수도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것으로 옷 입고 오직 하나님의 장비, 전신갑주죠. 하나님의 장비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을 잘 아시지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즐겨 인용하는, 또 복음 설교를 할 때마다 즐겨 인용하는 찬송가이기도 한데요. 이 구절이요 기가 막힙니다. 이 가사가요. 복음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 보실래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평안함과 소망은 4절인데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되잖아요. 5절도 보세요. 영원토록 내 할 말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고요.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네,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어요.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과 함께 거룩한 공간 또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의 정결의식과 착복식이 끝난 후에 모세가 거룩한 기름, 그 관유로 되어 있죠. 거룩한 기름으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과 하나님의 물건들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인데요. 11절에 보면 제단 위에도 뿌려서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 그 받침까지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까지 거룩한 기름을 쫙 이렇게 붓고요. 그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12절 내용인데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까지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다라는 게 13절 내용이에요.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여러분, 거룩한 기름을 뿌리고요. 바른다고 갑자기 물건들이 거룩해집니까? 비누로 씻어야 그나마 깨끗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13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네,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즉 말씀하시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던 빛도 생기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낫겠다 하면 낫게 되고요. 예수님이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네, 거룩도 그렇고요. 우리의 상황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의 수준인데요. 그분의 판단이고 그분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베드로가 가증스러운 짐승들이 이제 보자기에 이렇게 담겨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시면 가증한 것이고 다시 가증하지 않다고 하시면 가증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기준이 그 짐승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고요?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아는 게 신앙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는 마치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들 특별히 예수를 예표하는 것들은 그림자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림자로 얘기했던 그 예수가 이제 직접 왔으면 여러분 사진을 찍어 놓고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그 사진을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온 후에는 그 사진이 서로 필요 없죠. 그렇죠? 그 옆에 사람이 옆에 와 있는데 말이죠. 그런 것처럼 자칫 잘못하다가는 성경이 구약에서 이랬다가 신약에서는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그 말씀을 신약 말씀이 이렇게 카멘트 해주거든요. 이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르면 그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속죄 사역을 맡은 사람과 그 장소는 무엇보다도 먼저 속죄의 은혜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은혜, 사죄함을 받는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론과 그 아들들을 요즘 말로 하면 사우나 데리고 가서 씻기고 머리 감기우고 기름 발라주고 향수 뿌리고 거룩한 옷을 아무리 2겹, 3겹 입혀도 그들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가 드려지지 않으면 사람도 그렇고 제단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지요. 속죄제의 목적은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15절에 있는 내용대로 더 나아가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죄로부터 속죄함을 얻는 것뿐 아니라 각든 것과 기름과 내장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전적 헌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책임을 다하고 철저하게 준비한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짐승의 모든 부분이 불로 낱낱이 삭제되듯이 하나님의 사람 또한 그렇게 없어져야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향기로운 섬김으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거룩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거룩의 사명은 우리 인간이 수행해야 하는데 수행하는 사람이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과 함께 거룩한 공간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모든 것이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지요. 거룩해야 하는 사람도 제물도 받으시는데 사람도 제단도 거룩해야 사람도 받으시잖아요. 거룩해야 제물도 받으시잖아요. 근데 사람도 제단도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속죄의 은혜로 제사장과 제단이 먼저 속죄의 은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의미는 제사도 그렇고요. 제사장의 위임식도 그렇고 속죄의 은혜, 즉 하나님의 사하시는 은혜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요.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거룩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십니다. 그럼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저 모세가 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만 할 뿐입니다. 순종이 모든 제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순종도 못하니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만족시킨 것임을 알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못난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바울처럼 성경에 나오는 바울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우리는 헌신할 뿐입니다.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구속하길 원하시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제단 위에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타고 없어져 주께 아름다운 향기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께 죽도록 죽은 셈 치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 죄를 위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